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금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금 어느 시점입니까? 타이밍으로 보자면 이제 갈릴리에서 모든 걸 제자들이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유대 유월절을 맞기 위해 여러 원근 각처에서 몰려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만 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그림이 딱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죠? 또 그동안 고생한 거 치하하고 또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하는 그런 좀 회식 자리와 같은 그런 것이 이 마지막 만찬에 지금 어울리는 그런 모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사실은 이 즐겁고 감동적이어야 되는 이 회식 자리가 감동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1절만 보더라도 제자들과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겠죠. 제자들은 야 누가 파는 거냐? 쟤 아니야? 너 아니야? 하면서 어수선해졌을 것입니다. 또 31절을 보니까 모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감람산을 갔더니 예수님께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무엇을 지금 시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철저히 홀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예수를 반목하고 어떻게든 책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마저 모두, 가까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리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조롱 가운데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예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펼쳐질 그런 냉혹한 현실을 앞두고 펼쳐진 잔치였던 셈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시작할 때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또 마지막 마치면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처음과 시작에 제자들의 배신을 예견하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실까요? 함께 식사하는 중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자기를 배반할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27절은 그 떡에 이어서 포도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같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대인, 또 유대인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로 상징되는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등 돌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낼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흥미롭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죄인이지만 그 죄인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도록 적극적으로 매달았든지 아니면 등을 돌리고 침묵 속에 방관했던지 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 가운데 도리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등을 돌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죄인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의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사실 제자들 귀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제자들은 매우 지금 혼란한 가운데 지금 식사를 참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수군수군하고 마음이 지금 업셋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 시작된 것이죠. 과연 누굴까? 또 진실 게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은 지금 먹고 있는지 씹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되게 야만이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율법에서 피채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건가?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레오나르 다빈치의 그 마지막 만찬, 잘 알려져 있는 그림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굉장히 화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335 모여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 너냐? 아니다. 너 아니야? 막 이런. 예수님은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는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고 가운데 앉으셔서 그냥 상관없는 표정으로 계시고, 제자들은 막 335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이 어떤 식사인가 봤더니 17절에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만찬은 다름 아닌 유월절 식사였던 것이죠.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유월, 담을 뛰어넘어서 심판을 피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자유의 땅으로 가게 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고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식사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서는 포도잔을 채우고 그 채운 포도잔을 비우는 것으로 시작과 끝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총 몇 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걸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총 4번을 마십니다. 일부는 이제 준비예요.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포도잔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식을 준비합니다. 예식 준비가 다 마치면 다 같이 첫 번째 잔을 마십니다. 2부 순서는,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선포입니다. 포도잔을 채워요. 그 포도잔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이제 물으면 아버지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 이야기, 또 출애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먹으면서 그때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화답해서 시편으로 다 같이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을 다 같이 마시고 비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축복,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또 포도잔을 채우고 이제 비로소 유월절 식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포도잔을 또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포도잔을 채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잔을 마시는 걸로 유월절 식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식사라면 아마도 이러한 4차례 포도잔을 마시는 순서로 식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데요. 26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떼셨다. 여기서 먹었다라는 것은 몇 번째 순서를, 식사를 의미하는 걸까요? 3번째. 그쵸? 유월절 식사를 3번째 잔을 채워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그 음식 중에 하나였던 떡을 떼시면서 이제 새로운 성찬을 명령하시고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이어서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저에게 주셨다 하였습니까?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무엇이 채워져 있었겠죠? 포도 음료가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몇 번째 잔이었을까요? 3번째 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식사의 마무리, 4번째 잔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돌연간 이런 또 폭탄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발언을 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까 처음에는 누가 예수를 팔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다면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제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임금이 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두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소리를 쳤을 법한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향해 또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아름다운 식사, 뭐 으쌰으쌰 해보자는 뭐 그런 회식 자리가 아닌 거예요. 누가 예수를 팔 거냐, 또 누가 가장 크냐를 막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마무리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는 포도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하였는데, 찬송하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찬송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지켜오는 절차에 따라서 찬송을 하기는 하는 건데, 이게 입술로는 부르는데 지금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들, 막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피가 땀이 되도록 이제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죠? 계속 잠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그들이 잠들었는데 어떠한 마음 중에 잠들었다고 하느냐면 슬픔 중에 잠이 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찬의 끝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황상 알 수가 있어요. 아주 혼란 가운데, 싸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금 이들은 감람산으로 갔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잡히면서 예수님이 선언한 대로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과연 유월절 식사는 제대로 마쳐진 것일까요? 예수님은 저 4번째 잔, 마지막 잔, 유월절 식사의 마무리까지 제대로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는데 그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굉장한 고통과 이제 내려지는 햇빛 속에 갈증을 느끼세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의식이 막 불분명해지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중에 로마 병사가 이제 창 끝에 해먹을 달고 스펀지 같은 거죠. 그거를 이제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입에 댑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극한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일종의 그 당시에 이제 진통제였습니다. 값싼 진통제였는데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그 장면의 묘사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마시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부하세요. 마치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마치 지키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어떤 면에서 유월절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축복과 감사를 의미하는 세 번째 잔과 완성을 의미하는 네 번째 잔,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시작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 그 사이를 우리는 기대하며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의로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진 축복과 감사를 누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특별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립시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현재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도록 합시다.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인내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조차 포도주를 거부하실 만큼 예수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변호해주고 그 곁에 섰던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렸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과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 음료를 마시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더 우리에게 빨리 찾아오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감사와 찬양을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